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로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세상 천지간에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나뭇 이파리 무늬 그 이파리가 4개짜리 5개짜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정교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 뭐냐면 성경이 복음의 체계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진짜 놀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고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떤 말씀에서 오냐면 이 복음이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그냥 대충대충 듣고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놀랍죠. 어떤 체계로 되어 있냐면은 자 복음을 봅시다. 자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그냥 서론, 인사말을 포함한 서론이거든요. 로마서를 쓰는 취지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1장 16절, 17절이 요절이에요. 요절. 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난번에 끝절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이게 뭐예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래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가 뭐냐면 죄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 그런데 어떤 죄와 심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래 모르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자연 세계에 있는데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수근수근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죄인인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근데 그때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수근수근 한 번만 해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한 번만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인이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한 번 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100% 죄인인 거예요. 빵점짜리 죄인이니까. 하나를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두 개 틀리면 한두 개 틀리고 98점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만 잘못해도 빵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기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면 100점이 되고 아니면 빵점이 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 점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 점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대충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난이자매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대로 자기가 올곧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저 엉망으로 세리나 창기나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그런대로 죄인이라고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다르다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를 잘못해도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단 말이에요. 전혀 무효야, 무효.
그동안 지킨 것도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 어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600 율법 종류가 몇 가지예요? 613가지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 613대 612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빵점인 거예요. 하나 어겼는데 빵점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우리끼리 맨날 비교잖아요. 점수 높고 1등, 2등, 3등, 99점, 100점, 99점, 뭐 90점, 80점 이렇게 맨날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죄인, 덜 죄인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제로인 거예요. 그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 다 안다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 전무. 그것을 이제 문자를 쓰자면 전적 부패. 따르십시다. 전적 부패. 내가 자랑 하나만 해도 자랑 하나 한 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다 지켰던 올바르게 살았 것도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따릅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자랑 한 번만 해도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율법 지키고 다 했어도 하나를 어기는 즉시 뭐가 된다고요? 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내 목걸이에 체인이 한 100개 정도로 연결해서 목걸이가 됐는데 체인 하나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체인 하나를 잊어먹어요? 목걸이 전체를 잊어먹어요? 목걸이 전체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인 하나가 이게 부실해가지고 이 체인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목걸이 전체를 잊어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율법적으로 살다가 또 내가 선을 하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옳게 살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 한 번만 미워해도 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한 거 하나 때문에 빵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이걸 설명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때 이종욱 자매님이 그간증을 했잖아요. 쉐어링을 지금 뭔 얘기했어요? 이종욱 자매 어디 있어요? 저 주방 옆에 있네.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유인관 형제님 뭐 99점, 98점인 줄 알았더니 나도 빵점이고 유인관 형제님도 몇 점이더라?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인관 형제님은 점수가 높은데 1점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1점 플러스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점이라고 해요? 유인관 형제가? 빵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점을 해줘야 돼요? 100점을 해줘야 내가 100점이 돼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롭다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의롭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완벽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대충 옳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 천국 가는 걸 내가 표현하기를 100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더우면은 에어컨 트셔요.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으려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잘못을 행동으로 뿐만 아니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 하나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수근수근했다. 자랑 한번 했다면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수, 미, 양, 가 이런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몇 점짜리 죄인만 있는 거예요? 빵점. 빵점이 뭐예요? 가? 수, 미, 양, 가인가? 하여튼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빵점짜리 주인인 거예요. 많은 주인, 덜 주인, 아주 주인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주인이야. 아주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할 적에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지 10년 뒤고 20년 뒤고 3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동안 성화를 하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그런 대로 성숙하게 되고 자기가 그런 대로 수준 있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깔봐. 그러면 이 사람은 회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적에 빵점이었던 걸 모르고 시작한 거야. 괜찮은데 예수님이 보태준 거야.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보태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한 70짜리 죄인인데 예수님이 30점 보태준 게 아니에요. 빵점짜리 죄인인데 예수님이 100점을 보태줘서 100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예수님 덕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100%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먼지만큼도 내 것을 섞으면 구원 아니에요. 티끌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내게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런 대로 착하고 내가 그런 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채워줘 갖고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떤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전혀 소망이 없는 티끌만큼도 먼지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100%로 채워서 나를 100점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다 돌려야 돼요. 일부 내가 괜찮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었어. 근데 예수님이 보태줘서 의롭게 되어서 그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최고로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한참 성숙했을 때 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죄인이다가 예수님이 100% 나에게 의가 되셨다. 이거 되죠? 그러니까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 헌금 좀 했어. 나 예배 참석 잘했어. 내가 성경 좀 읽었어. 나 기도 생활했어.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구원 아닌 거예요.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100%가 되어줘서 내가 100점이 된 거예요. 내가 0점이었는데.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주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도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면 그걸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지가 몇 점이었는데. 지가 빵점이었는데 지금 100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적에 그 복음서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떤 종이 밖에 나가서 실컷 이러다가 저녁 나절에 들어와서 후에 주인이 밥 먹고 있어. 저녁 식사하고 있어. 그러면 가서 저 씻고 와서 나 밥 좀 먹을게요. 그런 종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경에. 실컷 하루 내내 밖에서 실컷 이러고 들어와서 보니까 주인이
식사하고 있어. 저녁 식사. 그러면 바로 와서 저녁 식사를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칭찬할 필요 없어요. 종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자기 의가 없는 거야. 실컷 하루 내내 밖에 나가서 주인 일 해주고 왔는데 오자마자 쉬도 못 오고 주인 식사 서빙을 했다니까? 참 너는 대단하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은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성도가 있는 교인은 조용한 거예요. 조용. 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거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구원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에서도 모든 걸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배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죄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 3장 8절까지. 이것도 죄인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을 얘기해요. 죄와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적에는 반드시 이렇게 죄와 심판,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이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진리고 진실한 거예요. 있는 대로 진단해 주니까. 우리를, 대단한 존재처럼 훌륭한 존재, 인간들을 추워주고, 인간이 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면, 그건 성경은,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인간을 뭐라고 말해 준다고요? 지옥 갈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심판받는다고. 가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배울 거예요.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 20절까지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 아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받는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집요해요. 1장 18절부터 어디까지?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손 들고 빵점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저는 죄가 덜 말이 없어요. 저야말로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것은 바울 사도만 고백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그 앞에 붙여야 돼. 저는 빵점짜리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빵점짜리 죄인이에요. 할 말 없어요. 저는 전적으로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빵점짜리니까 100% 죄인이지. 그렇게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100%가 되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100%. 그래서 나는 몇 점인데? 빵점인데. 예수님이 몇 점이 된다고요? 100점. 0점 플러스 100점 오면 몇 점 되는 거예요?
100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00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의롭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100점이란 말은 하나님이 볼 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완벽해.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의롭담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완벽한 사람으로 받아준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까 말대로 99점짜리 90점짜리 있어요? 없어요? 알고 없는 거.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몇 점으로 본다고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먹으면 벌써 살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 마음 한 번만 먹어도 빵점이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 돼서 의롭담을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100점짜리가 되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상태,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됐어, 됐어, 이리 와. 하나님이 품고 안아주려면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먼지만큼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 먼지만큼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빵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떨어지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냥 죄인이다 그런 거야. 근데 몇 점짜리요? 물어보니 말을 못해. 자기가 괜찮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침례도 받고 자매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자꾸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뭐요? 자기는 점수가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엉터리다 그 말 아니요. 사실은 둘 다 몇 점짜리인데. 빵점짜리인데. 근데 자기가 더 잘난 체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엉터리인 애들 많이 와요? 안 와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하고 다른 애들이 아이고 천막죽인 애들이 와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볼 적에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고 이놈들 몰상식은 놈들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그 아이들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도 저랬지. 나도 저렇게 빵점짜리였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 애들을 우리 교회가 품고 안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상해졌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래도 내가 성화가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가네들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들 못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네들을 복음으로 감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유, 땀나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방인인 우리가 내가 주인인 거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빵점짜리인 거 확실히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을 딱 그렇게 가둬놓고 너네들 이제 빵점이야? 자, 이제 알았어. 이방인 저리 가. 자, 이제 유대인들을 가지고 다루는 거야. 니네도 빵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막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아유 저 부정한 놈들. 자기들은 뭐라고? 고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을 했다면 아까 말대로 자기가 율법을 그동안 지켜와가지고 할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어도 제 이방인 놈들은 다 그냥 저 1, 20점에서 논다면 나는 6, 70점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몇 점 보태주면 돼. 3, 40점 보태주면 돼. 아, 요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니네도 몇 점이야? 니네도 빵점이야. 아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저기에.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다 헬라말을 썼으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잖아, 아람어를. 근데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은 괜찮다고? 그래도 조금 낫다고? 저 이방인들이 역시 주인인 게 맞다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웃기지 마. 니네도 빵점이야. 이게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게 유대인을 완전히 그냥 작살 내버리는 거야. 그냥 빵점으로. 이게 말이 많아. 이방인은 1장 18절부터 써 있었잖아. 그 절까지. 근데 이것은 2장 전부 하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 더 보태가지고 유대인이 몇 점짜리다? 빵점짜리다. 니네들도 지옥 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로마서 2장을 봅시다. 로마서 2장. 자, 1장 3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앞에 있는 죄목을 이방인들에게 다 제시해 놓고 이 같은 일 한 번만 하고 한 가지만 해도 니네들 사형이야. 지옥 가. 빵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그래 니네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2장 1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니네들이 손가락질면서 네가 괜찮은 줄 안다고? 아니야. 니네들도 속으로 속판 다 그 짓 하고 있어. 이방인처럼 니네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여기서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이 너희들도 빵점짜리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의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니네들 그렇게 실제로 못 살았으면 마찬가지야 이거예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여봐. 이방인들이 그렇게 엉터리짓 한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저도 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게 하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위해. 그래서 자기들이 심판을 안 받으니까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니네들도 결국에 심판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피우고 자기들은 회개할 자인 양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심판받고 지옥 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음 되죠? 네.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율법 가지고 있다, 할례 받았다, 뭐 하나님을 자기들이 먼저 아는 선민이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행한 대로 자기들이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을 하시고. 이게 뭔 얘기냐면 참고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영생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어기고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지. 맞죠? 근데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니 진노와 분노. 이렇게 엉터리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옥을 심판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 아까 7절도 마찬가지고 8절도 마찬가지고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옥 가고 이런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결국에 모든 인간은 어쨌다는 거예요. 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걸 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누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거예요. 결국에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론을. 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고 헬라인. 여기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렇게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단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좀 헷갈리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 껍데기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선민이다. 이 껍데기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주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껍데기로만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할례 받았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상태를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빵점이다. 니네도 빵점이야. 이 뜻이에요. 아까 이방인이 빵점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1장에서. 했잖아요. 2장에서 뭐예요? 유대인도 빵점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가 실제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같아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이게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양심으로 그 율법의 작용을 좀 했을 뿐이지.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방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하여 심판을.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지 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자절을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빵점이고 똑같이 지옥 가야 되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형벌 받아야 되고 소망이 없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유대인이라고 나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2절이 이제 율법 없고 있고 이걸 얘기해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런데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고 다 행하는 유대인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자기들이 살았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뻑인 것밖에 없지. 우리는 선민이야 하고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그잖아요. 본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본성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하잖아요. 이건 나쁜 니가 하지 마.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옳으니까 효도해야 돼. 이것은 율법에 10계명 5계명이 써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방인도 양심상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율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실제로 살고 있다면 이방인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대로 다 살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다 어쨌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둘 다 빵점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어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변명하여 그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을 줬어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양심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유대인이 율법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똑같다 그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만 다른 거지 실제는 똑같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빵점짜리 죄인이고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그대로라면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래서 심판날 다 똑같이 심판받게 돼 있어 이 뜻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심판을 피할 인간은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예수를 안 믿고는 소망이 없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위에는 없어,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은 아는데 저 이방인들 아무것도 몰라.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하잖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는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의 자기는 빛과 같고,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뭔 얘기 알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자기는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아까 말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뻑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생인 척하고 인도자인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으니까.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뭐나 된 줄 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네가 유대인들이 다 도둑질해요,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척하면서도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이요. 다른 사람 것을 탐심, 욕심을 내면 도둑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고 십계명에 있지만 저도 한다 그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22절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7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간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지네들이 자기들도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계명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신전에 가서 우상에 딸린 그런 것들을 갖다 몰래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신사의 물건들 이런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해놓고 저는 그런 신전에 있는 것들을 훔쳐다가 지네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이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의 모독을, 니네들 겉으로만 율법이 있고 뭐 십계명이 있고 막 선민이고 하지만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있다면서 결국 이방인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모독을 받아. 하나님이 수치스러워. 아예 있다고나 하지 말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네가 율법을 행하여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돼. 그래서 자기들이 할례를 의지해.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근데 할례 받았으면 율법을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율법은 안 지키면서 할례는 내세워. 그것도 엉터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 사람들에게 의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금 그 무할례를 할례와 제기.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는 안 받았는데 율법대로 막 양심적으로 살아.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못지않잖아요. 근데 또 이방인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또 어디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도를 정죄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엉터리로 살아. 근데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없는데 그냥 양심에 충실해가지고 율법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못지않게 살아. 그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있냐 그거예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방인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성경을 빠르게 해석하는데 이게 다 맞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껍데기로만 유대인이 아니요 또 껍데기로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내세우니까 지금 막 일격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껍데기로 뭐 유대인이라고 뭐 껍데기다만 할례 했다고 니네들 웃기지 마. 그것 갖고는 안 돼. 니네들이 실제로 율법 안 지켰잖아.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뭐라고 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맞는 거라는. 근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몇 점짜리라고? 빵점짜리고. 둘 다 빵점짜리라고. 이 말을 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이? 1장을 가르칠 적에는 맞아. 이방인들 저기만 다 엉터리들에 개만도 못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취하고 엉터리로 하나님도 모르고 살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니네도 빵점이야. 니네도 지옥 가. 니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2장을 할 적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비수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3장 1절.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허당이다. 아시겠죠? 그런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가 뭐 있고 할례의 유익이 뭐가 있냐? 없다는 거야.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고 율법, 십계명, 말씀, 언약, 할례 이런 것들을 먼저 가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똑같으니까. 이해가 됐죠?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도. 여기 다라는 말은 아까 1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나 2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다 뭐라고요?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빵점이에요. 불의한 거야. 그리고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시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도 심판하고 유대인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정당한 거다. 다 지옥 보내도 하나님이 심판해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예, 5절.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서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구나. 그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으니까 뭐 귀여운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더 드러내준 거 아니야? 또 거기서 인간의 의를 찾아? 그것도 말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지 다 심판해도 정당하시고 의로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그래서 심판하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주인처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많이 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참되다는 것이 더 어필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좀 평가받을 일을 한 거 아니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이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죄사함 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이득이네? 이해가 돼요? 적게 지거나 많이 지거나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해가지고 어렵게 된다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속죄받으니까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조롱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뭔 말이냐면 나는 그런 대로 의롭게 살았어. 떳떳하게 살았어. 저 창녀나 저 세리들은 엉터리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죄를 싹 가져간대.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올바르게 사는 내가. 뭔지 알겠잖아요. 저 엉터리로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사함받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적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뜻은 다 모르겠지만 이건 속으로 이해는 다 되죠. 네. 자, 그러면서 9절. 이 9절부터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여기 8절까지는 유대인이 주인인 거예요. 아까 2장 1절부터 2장 전부하고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누가 주인이라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싸잡아서 이제 다 주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결론이에요. 주의 결론. 따르십시다. 주의 결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돼. 예외 없어. 이게 3장 9절부터 써 있는 거예요. 자, 3장 9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차별 없이 다 빵점짜리들이야. 다 지옥 가도 할 말 없어.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알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다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따르십시다. 다엉터리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치우쳐. 여기 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주의 지배를 받고 주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또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다 주인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적은 게 다 주인이다. 이제 다 치우쳐 이 말이 뭐냐? 치우쳤다는 말은 똑바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치우쳤다는 말은 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야, 이 성경이 이렇게 통쾌하게 모든 인간을 죄 아래 딱 가둬서 정죄해서 지옥 간다고 해서 꼼짝 못하고 변명도 못하게 핑계도 못하게 만드는 이 성경이 가둬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뭘로? 죄인으로 수갑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니까. 회개가 나와.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이 지옥에서 이 심판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잖아요. 이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죄와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써 있어요?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실상을 여기다 표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머리끝부터 이렇게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냄새나는 악취 풍기는 목구멍, 그 혀로는 뱀의 혀처럼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오는 거예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자, 저를 봅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역시 인간은 그런 존재야. 맞아.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처럼 다가, 아,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뭐. 내가 빵점 맞아. 나 지옥 가도 할 말 없었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앉혀놓고 왜 이렇게 내가 진땀을 흘리는지 모르겠네. 네? 다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죄인인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강의를 해야 돼?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 율법을 왜 줬어? 우리한테. 이 유대인한테 율법 10계명 왜 줬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지켜서 니네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줬던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이, 실감이 안 나는가 보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유대인들이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발을 속으로. 아니, 그럼 몰라 우리한테 10계명 주고 율법 왜 줬어? 그렇게 똑같이 빵점짜리가 된다면 우리에게 특권이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율법? 니네들이 그거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의롭다고 해주려고 준 게 아니야. 니네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무능하고 얼마나 많이 어긴 존재인지를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니네들한테 율법 준 거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 지켜서 괜찮은 사람 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뭘 깨달으라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이 말 한마디 얻어내려고.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라고 하려고 율법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 지켜서 어떻게 하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19절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하고요? 아무 말도 못 얻도록 변명, 핑계 아무것도 못 얻도록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온 세상으로 못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가둬버리기 위해서 이방한 거예요.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왜 줬다?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이제는 율법 위에 여기 21절부터가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 가두고 심판으로 다 가두고 하나님의 진노로 정죄로 가둬놓고 이제는 의롭담을 이렇게 받는 거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1절부터 끝절까지예요. 알겠죠? 21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돼 우리가 21절부터 끝절까지 그 다음에 4장이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성경이 정교회예요, 안 정교회예요?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고 똑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차근차근 써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장 끝절까지 4장, 5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고 얼마나 정교한지 알겠죠? 복음의 체계가 이렇게 그냥 쓱 지나. 우리 죄인이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야. 이렇게 값싼 싸구려 복음 전하라고 이 노마서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받은 50년 돼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을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네요. 50년이 지나도 그 감사와 감격이 안 물러가는 거야. 왜? 내 것을 섞은 게 없으니까. 내 걸 보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아. 엉터리로 살아. 자기 좋은 대로 살아. 구원은 받았대. 초창기 때 받았대. 삶을 보면 엉터리야. 그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요점만 아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